우리가 종종 이제 뉴스를 볼 때요, 이 범죄자들 혹은 뭐 범죄 용의자들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포토라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잘 들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지은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더더욱 이제 얼굴을 숙이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모자를 푹 눌러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옷으로 완전히 얼굴을 다 가려버리시는 그런 뭐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카락이 길면은 아예 머리카락으로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지은 죄가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범죄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뭐 시킬 때가 있습니다. 손님이 이제 오시니까는 방을 좀 청소를 해라라고 시키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게임을 하더라도 숙제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듣지 않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떳떳하게 엄마 아빠 눈을 잘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장님이 시킨 업무 지시가 있는데 부장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부장님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면 일부러 눈도 잘 마주치지를 않고요, 인사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이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제사와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가인이 얼굴색이 변합니다.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는 이제 가인이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색이 싹 바뀝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인,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가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했는데요,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낯을 들지를 못합니다. 낯을 들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를 못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좀 창피해야 되잖아요. 창피하고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이 화를 내고 얼굴색이 바뀌어버립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이렇게 분노하는 표정을 딱 지으니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4장 7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빗나가다, 방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곁길로 잘못 빗나가게 되었을 때 이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문이 있는데 바로 저 문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옆에 죄가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바로 죄가 저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빈틈을 파고 들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요, 그냥 죄가 바로 저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고 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문 앞에서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이거는 뭐 중간 상태다, 중립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뭐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딱 중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이 되어서 주일날에 내가 교회를 갈까 아니면 집에서 좀 잠을 좀 잘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간만에 여유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좀 간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은 유튜브를 좀 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동, 먹든지 마시든지 행동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요, 물론 가만히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 역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교회를 갈까 말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고민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더 이 유혹과 힘이 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저 문 앞에 있을 때 지금 미리 이 죄를 잘 다스리고 죄를 잘 통제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반에 죄를 잘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면요, 가인처럼 얼굴색이 바뀌게 되고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좀 미묘하고 어려운 게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근데 살짝 상대방의 말이 내 기분을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무심코 했던 그 말이 정말 그 말 때문에 빈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 빈정이 상할 때 바로 그 순간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초반에 그 기분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요, 그 기분 나쁜 게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분노하고 얼굴색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지금 멀리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 호시탐탐 교회를 엿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빈틈을 보여주게 되면은 바로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얼굴색이 변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요, 내가 자신의 죄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으면은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이 된 거지? 내 제사와 내 예배와 내 재물에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뉘우쳐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반성을 하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아니, 제사를 한번 잘못 드렸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고 다음부터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얼굴색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냈습니다.
가끔씩 뭐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각을 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지각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제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주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졸았으니까는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졸지 말아야지. 다음 주부터 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실수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방귀를 꼈으면은 그냥 본인이 좀 잠잠하게 좀 창피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맨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데 아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피해서 나무 뒤로 이렇게 숨어버리죠. 왜냐하면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 창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바로 한 세대 만에 그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다음 이 가인은 본인의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창피한 게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색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단 한 세대 만에 사람이 더 완악해지고 더 타락해지고 더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누군가가 내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 반성하는 마음보다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싫은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소리, 아첨하는 소리,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지 뭔가 쓴소리, 싫은 소리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 MC인 이 유재석 씨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을 앉혀놓고서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잔소리도 듣기 싫고 충고도 듣기 싫고 조언도 싫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기분이 싫습니다. 반발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지적당하면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근데 이게 가인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열방이라는 것은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뜻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2편 말씀을 사도들이 인용을 한 말씀인데요. 시편 2편은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바로 모든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대의 권력자이고 군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합세를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군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분노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 가인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종교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율법도 잘 지켰죠. 헌금도 많이 드렸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외식과 위선을 예수님이 다 간파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가인처럼 제사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적을 당하니까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인처럼 분노했고요. 예수님을 대적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절대로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고해집니다. 더 완악해져서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함을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자신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좋은 귀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고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셔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와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공로를 쌓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니까는 분노하고 대적하고 화를 냅니다. 왜 우리가 꼭 회개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왜 꼭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내 정성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까? 왜 내 재물과 내 수고와 헌신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열심히 가인처럼 곡식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거 받아주셔야죠. 왜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반발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구원은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수고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자랑과 내 재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어떤 분은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진짜 뭐 성격도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선량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얌체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량하고 착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세상 문제, 뭐 돈 문제, 인생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이 굉장히 잘 통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안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왜 내가 죄인이지?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안색이 싹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가인의 얼굴색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면요,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열을 냅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오늘 가인처럼 자신의 죄가 지적을 당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죄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거기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나한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착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본인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본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너무나 깊어서, 내 죄가 너무나 강해서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단순히 밧세바랑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간음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간음죄를 통해서, 간음죄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바로 내 안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와 힘과 죄의 유혹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음죄는 정말로 그냥 죄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로 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저는 보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님이 저를 잉태하셨을 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죄성이 너무나 깊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뿌리가 깊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 곤고합니다. 정말 절망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애통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정말 나한테 소망이 없고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냥 오랜 시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했던 봉사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이 윤동주 시인보다도 더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은요,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일본한테 우리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본인의 무력함,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전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전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본인의 죄에 대해서 수치심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서 분노하고 잘난 척하고 얼굴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면서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죄가 저 문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게 될 때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색이 바뀌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